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쉽고 허전한 장면들, 허전한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요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한 번씩 이 가요가 제 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요 제목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허전함이 있었고 허무함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볼 때 바보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가사처럼 바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너 바보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너 바보야 하면 괜히 화가 나고 감정적인 소모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 바보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바보 인생, 바보 신앙, 그리고 바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의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식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 목사님은 바보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의 의미는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훌륭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보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보이사 안수연이라는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동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몰려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오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훈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의사처럼 보입니다. 의술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가족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 이들의 마음까지 만져주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눠준 사람들을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분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 사랑은 단순하게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해도 되고 덜 사랑해도 된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보며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방법, 이 강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너무 힘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과 별다른 환경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화평과 화목입니다. 이 화목과 화평의 근원을 살펴보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횟수,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강줄기가 처음부터 큰 강줄기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 근원을 찾아가면 아주 조그만 샘물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 그 작은 샘물이 나중에 큰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는 교회,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나눠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엔 그 열매가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이 안수현 형제의 사랑의 결과물도 역시 생명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 나가기 전 먼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랑하랍니다. 내 생각, 내 환경, 이것보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 갈등,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사랑을 통해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사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인사하면 내가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결과는 화평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눠질 때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은 배가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 시발점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수의 의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울고 축복해주는 인생은 정말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보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품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품고 울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성령책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는 이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주고 심지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손을 내밀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달라고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복된 인생으로 비춰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묵묵하게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전도사 시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힘이 드냐라고 했으니까 그 전도사님의 와이프가 간호사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학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재정 모든 것들이 사모님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 수익을 통해 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둘째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나 첫째를 가지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이분에게는 큰 어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제 둘째를 가졌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학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재정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차를 빌려서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나는 저 친구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 그래도 묵묵하게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하지 못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교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단 출신이었습니다. 노예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혹시 계속해서 이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교회 그 노회에서 면접을 볼 때마다 1시간 이상 면접을 받습니다.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기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진짜 곰이다. 말 못할 엄청난 힘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교회가 되었고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시구나. 장깨를 부리면서 요리조리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아픔,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묵묵하게 견뎌내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사랑하기 힘든, 그리고 남을 배려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함께 공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사역할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도 몰라. 아이들이 휴지 하나 줍는 걸 못 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옆에 있는 지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분 보기도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사역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넘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 교회는 적어도 미워함이 없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칠 때 내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